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이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쉽게 마가복음 6장 45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임금 삼으면 우리는 밥 걱정을 안 하겠구나.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배를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시는 기적을 안 일으키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시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는 배 타러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큰 무리들은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더 이상 밥 얻어 먹으러 오지 마라. 오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밥 걱정 그것 때문에 왔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밥 걱정을 떠나질 않아요. 밥 걱정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 아이를 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왜 대학을 못 들어가면 그렇게 간장이 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혹시 밥 걱정은 아닙니까? 왜 직장을 못 얻으면 그렇게 탑니까? 물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말고요. 자기 학가름은 해야 되고 말고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이 밥 걱정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5,000명을 먹여야 될 5,000명을 놔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들아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는 밥 걱정할 수준이 아니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먹어야 할 걸 아신느니라. 너는 내 자녀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왜 염려가 그렇게 많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넘어서 이젠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될 수 없겠냐? 언제까지 너를 염려하겠냐? 언제까지 내 자식 염려하겠냐? 복음 몰라서 밥 걱정하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되지 않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 제목을 바꾸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직원 회의 끝나고 우리 박종훈 사님이 목사님 우리 맨날 직원 회의 끝나면 포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포럼을 이렇게 각각 했어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나의 5천 명은 누굴까? 나의 5천 명이 누구지? 갈 것 없다 네가 먹이라. 내가 먹일 5천 명이 누구지? 우리 성도들인가? 성도는 육적으로 먹이면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예전에 IMF를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직장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요, 심각해요. 당장 먹을 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쌀을 한 가마씩을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우선은 먹고 힘내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몇 집에다 쌀을 드렸거나 받을 때는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저도 좀 쌀이 없어서 이거 쌀이 없는데 애들하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IMF 지나고 나서 쌀을 먹은 분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요. 이유는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쌀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 밖에 사람들에게는 줘도 괜찮아요. 성도들에게는 내가 기도를 할지언정 밥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도가 굶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먹이셔야지. 내가 먹였더니요, 결국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몇 분이 꼭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남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 철학으로 그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할지언정 내가 쌀은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의 5천 명은 누굴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선교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북방 선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돈 필요합니까? 얼마 드릴까요? 라고 내가 말은 못해도 내가 이분들이 도와달라는 건 내가 거절하진 말아야 되겠구나. 달라는 데에게 거절하지 마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달라는 데에게 주지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가 최소한도 그 정도만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전에 몇 분 선교사님들에게 달라고 했는데요, 내가 못 준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못 줬냐? 부끄러운 얘기, 창피한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사례를 못 받았어요. 지난 얘기니까 해요. 13년도 후반기에서부터 14년도 전반기까지 1년 동안을 제가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건 재정부에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도와줄 길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사례가 안 나오니까 내가 20% 18%짜리 이자를 막 은행에서 막 융자로 쓰고 현금 카드 막 그래 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요,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주지도 않아요. 그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내가 줄 수가 줄 돈이 없었어요. 그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선교사가 오직 했으면 내게 왔겠냐, 이게 도와달라고. 내가 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냐고. 당장 그게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안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와야 먹어야 될 목사지만 안 나와도 사는 거구나.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
성남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2년 동안 사례가 안 나오대요. 우리 김은정 사모 한 번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500억짜리 건축하느라고요. 직원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두 분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내가 봐도. 나 1년 안 받은 거냐?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나의 5천 명은 선교사다. 하나님, 내가 비록 미리 돈을 못 줘도 달라는 걸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동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안드레의 하나님, 빌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포럼 왔는데 그 화요일날 선교사한테 기가 막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전셋집에 쫓겨났습니다. 내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입학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퇴학 직전입니다. 선교본부에다가 도와달라고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길바닥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이 4개만 온 게 아니요. 북방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목사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분이. 이게 카톡방에 그냥 갖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카톡이 왔는데 아무도 응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메시지가 내게 준 메시지였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날렸어요. 선교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 웬만하면 이런 문자를 안 보내신 분을 내가 아는데 이보다 더 큰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 버티놨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보내겠습니까? 내가 5천 명을 돈을 먹일 없어도 오병 물고기 떡 5개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던 목사님들이요,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계속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열린 교회가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도 도와주겠습니다. 결국 어제 그 선교회, 북방 선교회가 급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모여본 적이 처음입니다. 되게 월요회로 모이지 지난주에 했거든요. 지난주에 월요회를 했습니다. 그 카톡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하자. 이 선교사가 길거리에 나간다는데. 그래서 어제 몇 분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느 한두 교회가 달라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이건요. 그런데 제가 문자 하나를 보냈더니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물떡 5개는 내가 있습니다. 떡 5개를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참나 기다.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 교회가 합치니까요, 그 교회가, 그 문제가요, 상상도 못하고 아무도 입을 벌리지 못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요, 한 번에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도 강단 메시지가 안 했더라면 저도 카톡 못 올렸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 누가 이걸 앞장서서 이걸 합시다 할 사람이 없다. 말씀이 저를 힘있게 만들어줬고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결론이 모든 경제 문제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역사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를 빨리 재촉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배를 태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을까 하는 이유요. 왜 바다로 보냈을까? 왜 바다에서 다시 한번 또 무리를 걸어오는 표적을 보였을까? 마가복음 5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메시지라는 것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몰아넣었을까?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바람이 맞바람을 불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요?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갑자기 바다로 보냈을까? 이유 있어요. 이유. 그게 뭡니까? 자연의 재앙도 네가 해결해라 이거야. 경제 문제도 네가 해결해라. 자연적인 환경, 여건 그것도 네가 해결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삶에요,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돈.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요. 내 주위 환경이요. 나를 견딜 수 없도록만 물러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게 환경이요. 사람으로부터는 환경, 여러 가지 건강에서부터 오는 환경, 뭐 시댁이나 뭐 사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있잖아요. 직장에서 오는 문제, 이것이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바다 한가운데 묶여놨어요. 갈릴리 바다가 이게 직경이 15km입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밤 4시,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계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시계가 없기 때문에 해가 6시에 뜬다, 아침 6시에 뜬다고 생각하고 12시가 해가 질 때까지 그 12로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가요. 1시, 2시, 3시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이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시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은 몇 시입니까? 낮에 오후 3시요. 주님이 몇 시에 십자가를 하니까 제 6시에 3시에 하고 6시에 그랬죠. 주님이 그랬죠. 6시는 낮 12시입니다. 밤은 4등분으로 나눴어요. 밤에는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밤은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밤 사경이라고 마가복음 기록해놨어요.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초저녁에 떠난 이 제자들이요, 바다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좀 더 분명한 마가복음 6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입니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뭐 죽을 살동 이 난리인데 갑자기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유령이다 그랬다니까. 귀신 봐라, 야 귀신 나왔다 이 말이 쉽게 말하.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별 사건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계속된 훈련 속에 주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그럽니까? 첫 번째 훈련 끝나자마자 두 번째 훈련 막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야간 해상 서바이벌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왜 유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다니까. 밥이 없다는 걸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늘 생각할 건 지난주 메시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는 해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이유는 뭡니까?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무슨 생각과 마음입니까? 육신적이고 땅의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내 산을 넘치게 하실 분이라는 바꾸려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믿습니까? 그걸 바꾸려고. 근데 우리는요 다 포기해요. 왜 그래요? 땅에 봐요. 뭘 봐서 그래요? 나를 봐서. 난 돈도 없고요. 어제 왜 카톡방에 왜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우면요 괜찮은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집단 문자를 보냈겠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카톡을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나중에 봐서 바쁘다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이건 한두 교회가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더 대단한 건 나라 담당자가 있는데요. 나라 담당자 모든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스크바 배지를 담당하는 목사예요. 저는요. 모스크바에는 공경찬 목사가 있고 베츠리부르크에는 조정재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분들이 길거리 나왔다.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분이 큰 질병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니까. 나라 담당자 목사님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할까. 나라 담당자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운을 띄운 거예요. 딱 5개는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분명히 북방은 여러분 선교사님을 도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실력이 아니요, 인격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환경 때문에 믿음의 생각이 사장돼 버린다니까. 문제가 거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이 믿음을 수장시켜 버린다니까. 거의 그래요.
다윗같이 아무도 안 났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만이 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단창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크다는 걸 그는 그 홀로 체험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다시 이 해상 서바이벌 훈련을 그 밤중에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나타나니까요. 마가복음 5장 52절에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었더라. 왜 해상 훈련을 야간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떡 먹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나의 무능력, 나의 무소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밤중에 가다가 해상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느냐? 주님은 한편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떡을 먹는 걸 봤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밤중이라도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 않았겠냐? 주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겹게 제자들이 바람이 그 48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얼마나 급했으면요. 요즘 무슨 TV 영화 보죠? 그게 왜 군인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 뭡니까? 이거 뭐 보니까 해병대 요즘 나오더구만. 대단하더구만요. 역시 해병대더만. 뭐 그냥 야, 뭐 외줄 타기 훈련, 뭐 그냥 해상, 뭐 그냥 수영 훈련, 뭐 그냥 이야, 그걸 보면서 왜 그럽니까? 왜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살아나려고? 아니에요. 해병대 훈련이 살아나려고 훈련 시킵니까? 아니에요. 적을 이기려고. 전쟁 시에 적을 이기려고. 살아나려는 게 아니라 적을 이기려고. 왜 우리 주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까? 우리 살아나려고?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라 그 말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라. 살아나려고 왔냐? 살아나려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집에 가 밥 먹고 와라. 살려주는 사람을, 살려줄 사람 제자를 다시 재훈련시킨 거예요. 해상훈련시킨 거예요. 해답이 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배에 올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훈련 종료예요. 모든 걸 누가 주관합니까? 주님이. 제자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주님. 풍랑을 불게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 풍랑을 멈추게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바다를 보내는 사람은요, 이 밤중에 이 바다를 가란 말이냐. 사람 원망하고 있고 거의 그 수준이야. 누구 때문에 망하고.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다. 다니엘이 사자 우상을 하나님 자기 신상에 절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왕의 인이 찍힌 걸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이, 그것은요, 그분은요 뭘 아는 거예요? 3가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이 뭡니까?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예수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게 인생의 정답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요. 해답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임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첫 번째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요. 두 번째 해답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해답 아닙니까? 믿으시죠?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답은 뭡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나는 다시 사는 것과 나는 영원히 사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요. 맞죠? 하나님이 정답이고 예수가 해답이고 성령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 계신 거예요. 정말 믿어야 돼요. 이제라도 믿자 이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요. 경제 문제 네가 좀 해결하면 안 되겠냐? 네가 5,000명을 먹이라. 자연 재앙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네가 해결하면 안 되겠냐? 너는 바다를 걸어가라. 마태복음 14장이면 동일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은 한번 볼까요? 다 동일한 장면인데 그렇게 써놨죠. 마태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해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물 위를 걸어가라. 해답은 뭡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게 해답이요. 그렇죠? 주님이 해답이 오는 걸 보고 이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참 대단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저는 어제 법륜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요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네. 법륜 스님의 즉문즉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매일 술을 2병씩 먹는데 소주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스님 내 남편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대단하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문제돼? 아니 술을 먹는 게 아니 술을 네가 사줬냐? 아니 지 돈으로 사 먹었는데요. 술 먹고 오면 막 욕하고 행패하느냐? 아니 그냥 자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니 술 먹는 게 아니 지 돈으로 먹는다며. 그냥 와 잔다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도 문제는 너라는 거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 문제 삼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요, 목사인 나도 그런 설교 잘 못하는데 스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니까. 설법을 하시더라니까. 내가 은혜가 와야 안 돼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시,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절간에 가보세요. 은혜 될 거구만. 진짜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해결자가 없는데도 그 문제를 삼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다. 이게 법륜 스님의 얘기요.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지. 내가 어쩌니 때요, 내가 한참 봤어요. 내가 1시간을 그분의 설법을 들었네. 이분은 뭐라고 말하지? 이분은 이때 뭐라고 대답하지? 오늘 은혜가 안 되면 거가 들으시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회개 많이 했네, 진짜. 우리는 해답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정답도 있고 해답도 있고 응답도 있다는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이게요. 왜 우리 주님이 왜 이 오병의 훈련에서부터 해상훈련, 서바이벌 훈련까지 막 같이 쉬지 않고 시켰던 이유. 참나.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 훈련이 오병의 기적 훈련 끝나자마자 그 즉시 그들에게 막 바로 바다로 내보낸 거예요. 훈련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베드로는요. 주여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많은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헌금을 많이 내고 보시는 예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맞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왜 바다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있냐? 떡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미리 해답을 알고 계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해결하실 하나님의 문제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만나면 우리는 또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그래서 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않고 계속되는 제자들의 믿음 훈련.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해상 믿음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제목을 좀 다시 서바이벌 훈련, 예수님의 해상 믿음 훈련이요. 믿음으로 많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많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훈련 속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